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잘 평안하게 잘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명절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즉각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명절 끝나고 바로 삶의 현장에 복귀해서 고단한 삶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의 힘이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는데 특히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많은 감동하는 그런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45장은 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요셉 이야기 중에 거의 하이라이트, 마치 드라마 같으면 거의 결정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오늘 그 본문 속에서 저는 용서의 용서라고 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분노와 화가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혹시 용서가 아닌가 생각되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셉은 어린 나이에 그놈의 형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그렇게 시작된 참혹한 요셉의 인생은 그 보디발의 아내 그 모함 때문에 무려 13년 동안 하지 않아도 될 감옥살이 그 혹독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고통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누가 이렇게 나를 만든 것일까? 원망하지 않을 사람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혹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끈 그 최초의 원인, 최초의 그 이렇게 만든 그 장본인을 아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꼭 한두 명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요셉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자신에게 삶의 고통을 안겨준 형제들을 어떻게 하냐면 용서해요. 오히려 울면서 그들을 용서합니다. 이런 용서가 가능할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요셉의 상황이라면 아무리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들 나의 원수, 나를 참혹한 인생으로 그렇게 내몰았던 형들이 눈앞에 있을 때 이런 용서가 기꺼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참 목사지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용서의 힘이라는 내용을 함께 나눌 텐데 우리 기독교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가장 크지만 또 하나 그 사랑의 바탕을 둔 또 하나가 뭐냐면 용서가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왜? 예수님이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강조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사랑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용서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으로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상 용서를 잘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남을 용서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고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를 했고 누군가 나에게 참혹한 인생을 만들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내가 이성적으로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실정이라고.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해서 그 용서의 자리에 내가 설면 어느새 저 밑바닥에서 그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내가 용서하는 그 마음의 자리에 그 분노가 대신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말을 쉽게 우리가 떠오르면 동시에 우리에는 머릿속에서 분노라는 감정도 똑같이 떠오릅니다. 그 용서는 어쩌면 성인이나 성자 같은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나같이 평범한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같이 우리는 느껴집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것들로 이 세상에 많이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삭막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바로 용서일진데, 그런 우리가 이제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렵잖아요. 이 하기 어려운 용서, 오늘 이 누가복음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이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용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펼쳐지는 용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용서라는 말을 쉽게 꺼내는 경향이 있는데, 말로는 용서가 쉽죠. 내가 널 용서할게. 그래, 너 용서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서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동시에 우리는 나의 고통의 아픔을 끄집어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용서하는 그 순간부터 어쩌면 나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함께 동반된다는 거예요. 나의 참혹한 고통과 아픔을 꺼내야 하는, 내가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가해자를 용서해야 하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폭풍 오열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마 그때까지 형제들은 자기들 앞에 있는 이 요셉이 그냥 애굽의 총리이지 자신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요셉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본문을 내용을 보면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우리들 앞에서 이렇게 폭풍 오열을 하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지? 아마 의아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자기 앞으로 나오라고 하니 이 사람들은 갑자기 두렵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밝히냐면 내가 바로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요셉입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 형들이 과거에 자신에게 했던 그 일을 지금 요셉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끄집어내는 걸 보면 아마 요셉에게 아직 앙금이 남아있었던 걸까요? 아마 이 얘기를 들은 형들의 얼굴은 아마 사색이 됐을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 팔아넘겼던 그 요셉이 지금 애굽 총리가 되어서 떡하니 자기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요셉이 분명히 자신들에게 당장 내 칼을 받아라 이런 소리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 형들이 얼마나 두려워할까. 그런데 오늘 우리를 감동시키는 그 다음 요셉의 태도와 말이 나오는데 5절로 이어지는 요셉의 말과 태도에서 너무나 큰 감동이 나옵니다. 저는 이 5절 말씀을 여러분들 가끔씩 최고의 사진을 보면 최고의 인생샷, 무슨 최고의 맛집 이런 말 하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최고의 인생 구절 말씀이 저는 5절인 것 같아요. 저는 5절을 늘 마음속에 느끼면서 그렇게 실천하려고 합니다. 자, 5절 말씀이 어쩌면 요셉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당신들보다 하나님이 생명을 다시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노안에 와서 잘 안 보여요.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니, 감동이 안 되세요? 저는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몇 번을 읽어도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애굽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 같아요. 얼마나 이런 말로, 이런 놀라운 말로 용서할 수 있을까? 아마 요셉이 이 멘트를 준비했을까요? 이 멘트를 미리미리 형님들 미리 만났으니까 형님들을 위해서 준비했을 아니라고 봐요. 1절에 2절에 이렇게 보면 요셉이 형제들을 받아보자 폭풍우유를 합니다. 43장과 44장에 보면은 막 억지하는 장면이 나오죠. 눈물이 나올 때 막 억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도저히 그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고 막 폭받쳐오는 눈물을 터뜨립니다. 단지 형들을 만나서 반가워서 그랬을까요? 요셉이 그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알면 어떨까 싶어요. 그 눈물의 의미. 아마 그렇게 폭풍우열을 하는 것은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참혹했던 순간들이 마치 영상처럼 눈앞에서 스크린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 마음속에 한때 품었던 원망들, 자신을 사지로 내온 그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 그리고 왜 아버지는 내 좀 잘 옆에 두었다가 왜 형들한테 자신을 보내서 자신이 죽을 상황까지 만들고 사지로 내모는 그런 상황까지 했을까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혹시나 그 짧은 순간에 스쳐 지나가지는 않았어요. 아마 그런 감정들, 서운한 감정들이 조금 더 없었다고 하면 그가 예수님이겠죠. 그러나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요셉의 그렇게 울부짖으며 통곡하는 그런 오는 동안에 어쩌면 하나님이 가만히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진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인간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용서의 이유를 이제 요셉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요셉 혼자 힘으로는 그 용서하는 게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를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그런 손길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아마 요셉은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아요. 요셉이 어릴 적에 왜 그토록 형들이 자신을 미워했을까? 왜 형들이 멀쩡한 왜 자신을 미워했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평생 누구만을 사랑했어요? 아니, 자기 아내 레아를 사랑했어요? 아니면 비라와 그 다른 여종을 사랑했어요? 라헬만 죽도록 사랑했어요. 라헬만. 아내가 넷이 있는데 라헬만 죽도록 사랑하고 그 라헬에게서 난 누구만 사랑했어요? 요셉과 베냐민만 특별하게 편애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요셉은 색동옷, 채색 옷을 입혀서 힘든 일은 형들이 시키고 맨날 아버지 옆에다 두고 그냥 금이야 오기야 키웠어요. 맛있는 거는 요셉에게만 주고 베냐민에게만 주고. 그러니까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잖아요. 형들이 왜 나를 미워했는지 아마 그 짧은 순간에도 이 요셉은 그렇게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형들의 마음들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갈등은 일방적입니까? 아니면 상대적입니까? 상대적이죠. 일방적인 건 없어요. 갈등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뭔가 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은 그 짧은 순간에 그 폭풍우열을 하면서 자기가 걸어온 그 길을 되돌아보자 힘든 길목마다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아마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 하셨음을 이 요셉은 깨달았던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날마다 꿈을 통해서 그에게 살아갈 이유가 되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요셉은 그 짧은 순간에 깨닫고 나서 요셉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내린 결론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 척박한 삶, 나에게 참혹한 인생조차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길이구나 깨닫지 않았을까? 그것을 아는 순간 요셉은 더 이상 형들이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요셉이 이제 구해줘야 될, 구원해야 될 그런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이런 마음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함을 요셉은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용서는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 우리의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 나에게 상처가 나면 그냥 아파하고 분노하는 것이 우리의 영역이에요. 용서라는 단어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를 괴롭히고 고통 주는 사람에게 보복을 할까? 복수할까? 그런 생각을 떠올리는 게 바로 우리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그 사람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역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고. 이 벗어나기 힘든 굴레를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사단이 만들었고, 더 이상 인간은 이 굴레 안에서 갇혀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기를 이 사단이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의 고리를 깨트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서의 힘,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용서의 힘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용서의 힘으로 이 분노의 굴레를 박차고 나오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 용서의 힘은 또한 우리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범을 배울 수가 있지. 예수님은 이 땅에 분노와 원망과 적개심으로 가득 연결되어 있는 이 고리를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용서로 그것을 깨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랑과 용서로 온전히 하나님의 평화가 자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용서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역해야 할 바로 그런 주역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언젠가 똑똑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잘난 척하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이 율법 교사가 더 똑똑한 척 잘난 척 고상한어로 그렇다면 나의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더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더니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그가 했던 질문을 다시 되돌려주는 질문으로 이 말씀을 끝내시는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세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그 비유에 나오는 대로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레위인도 아니었어요.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유대인이 보기만 해도 분노를 일깨워주는 그 사마리아인이 바로 유대인의 진정한 이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이웃은 이렇게 용서와 용납으로 분노와 원망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 자가 바로 진정한 이웃이라는 겁니다. 용서는 이렇게 고통을 끊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상대방을 살리기 위한 길이 아니라 바로 누가 사는 길입니까? 내가 사는 길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수한테 복수한다고 해서 나의 분노가 완전히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는 걸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나에게서 찰싹 붙어있는 그 분노와 미움과 원망을 완전히 떠나보낼 수 있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베드로가 나와서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짓고서 잘못을 했는데 내가 몇 번을 용서할까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7번만 하지 말고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때 베드로는 용서한다는 것을 카운트를 매기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의 의지입니까? 베드로 자신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런 의지로는 완전한 진정한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되지 않고 하나님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 맡겨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7번씩 70번, 아니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백날 입으로 용서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지옥이라면 그 용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용서가 될 때 내 마음이 참 위로와 참 평안이 되는 것을 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줄을 믿습니다. 거룩한 처소인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분노로 우리 마음이 가득하게 내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용서만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그 용서만이 나를 기쁜 삶으로 인도해 줄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용서를 통해서 기쁨의 삶으로 회복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에요. 요셉에게 그런 용서의 기쁨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졌는데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창세기 50장 마지막으로 형들에게 이렇게 그 기쁨을 담아서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맨 마지막 장 50장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멋지잖아요. 요셉의 용서한 이후에 그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형들을 이제는 따뜻하게 위로합니다. 이것이 용서의 기쁨이고 용서의 힘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누굴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제8대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 만델라 들어보셨죠? 남아공의 대통령. 이 사람은 평생 이 남아공의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다가 27년간 옥살이를 하게 된 사람. 그리고 그가 감방에서 나와서 처음 한 말이 바로 이 말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유를 얻기 위해 감방에서 걸어나와 문을 향해 걸으면서 내 고통과 증오를 이곳에 감방에 남겨두고 가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감옥 안에 갇혀있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얼마나 아름다운 용서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아름다운 용서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봤잖아요. 이런 용서는 오래전에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용서가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당장 실천할 때라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올라서야 그때 하는 그런 용서 말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혹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나요? 생각하면 괜히 화나고 미울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들은 가족일 수도 있고요, 아내와 남편일 수도 있고요, 형제와 자매, 그리고 친한 친구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미워하는 그 마음, 분노하는 그 굴레에서 자유롭고 싶다면 오늘 요셉을 닮은 이 용서의 힘을 발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이 분노와 미움 이제 모두 다 하나님이 가져가십시오. 이제 내 마음에 용서의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번 한 주간 이런 용서의 힘을 발휘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아시죠? 우리 마음을 여전히 불편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여전히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누군가 자리하고 있다면 이제 그를 도와주고 그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살리는 길임을 깨달으시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온전한 화해, 용서 이것만 남아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용서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